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을 주님 허락하시고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와 또 우리 동역자들 주님 허락하시는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 이름 앞에 기도하며 또 함께 말씀 들을 때에 우리의 상한 마음들, 또 우리 상처된 마음들, 또 시험된 마음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얻은 세임 얻어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귀로 듣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순종으로 드려지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성령이 우리의 발걸음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드려지는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시간도 또 드려지는 물질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님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 가운데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더 큰 감사와 기쁨의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 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3장 말씀 1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자, 우리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성경을 펼치시고 있으신 분들은 화면을 보면서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는 이름한 자가 있더라. 그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성과 여호와 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오지 말지니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우므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숨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으로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같이 읽읍시다.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주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시림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자, 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읽어볼까? 시작.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맞아? 이거는 크리스찬 맞아? 그렇구나. 너무 당연한 고백이지만 또 우리에게 너무나도 형식적으로 들어와 있는 고백이 이 고백입니다. 한국말로 이야기하면 나는 성도입니다인데 자칫 잘못 우리의 삶을 보면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정도로 해석되어질 수도 있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디 가냐 그러니까 교회를 갑니다. 교회에 가냐 그러니까 예배 보러 갑니다. 뭐 그 말이 특별하게 이상한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한국어로 조금 문법상 해석을 해보면 예배는 우리가 보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거지? 드리는 거지. 예배는 준비된 예배. 그래서 우리 찬양팀이 열심히 준비한 거 우리가 와서 보는 게 아니고 예배는 찬양팀이 앞서 인도해 나갈 때 우리도 그 발걸음에 맞춰 그 예배 시간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게 예배예요. 드리는 게 예배예요. 제가 요즘 이 세 그룹에 굉장히 마음을 많이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데 이 첫 번째 그룹이 요즘 목요일마다 우리 남자 제사님들하고 저녁 시간에 여기서 제자 훈련을 한 3시간 어떻게 하면
말씀을 좀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을 가지고 좀 잘 나눌 수 있을까를 무단하게 고민을 합니다. 근데 고민을 하고 난 뒤에 생겨진 저의 열매가 뭐냐면 예민해짐이에요. 옛날에는 준비된 거를 전달만 하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요즘 계속 이게 궁금해요. 마치 엄마가 밥을 해주고 나면 밥 먹는데 우리 아까에서 그러잖아. 어때 지수야? 맛있어? 어때? 그래서 물어보는 것처럼 뭔가 말씀을 공부하고 나누면서 내가 준비한 것을 전달하는 것은 끝나는 게 아니라 한 구절 한 구절 그 집사님들에게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집사님 말씀이 어떠십니까? 집사님 말씀을 비추니까 집사님 마음이 어떠십니까? 근데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저도 또 함께 제자 훈련하시는 집사님도 조금씩 변화되는 걸 보면 굉장히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구나를 다시 한번 좀 느끼는 시간이거든요. 두 번째 제가 좀 고민하는 그룹이 이제 제가 매주 어른들도 조모임이라는 걸 하거든요. 그거를 이름을 순모임이라고 하는데 이 순모임의 교재를 제가 만들어요. 교환을 제가 만드는데 어떻게 하면 쉽게 이분들이 말씀을 좀 묵상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모임 속에 아주 딱딱한 시간이 아니라 서로의 어떤 신앙의 모습들을 쉐어링할 수 있을까를 되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쓰면서 지나다가 마주치는 수몬들이나 순장님 만나서 피드백 듣고 이야기하면서 조금씩 좋은 피드백이 들을 때마다 고민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으로 제일 제가 고민하는 이 그룹이 바로 그 청년부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예배가 여러분들 되게 중요해요. 정말.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구별되었죠. 이 시간에 준현아 나가면 만날 사람 있지? 놀 수 있는 곳 있지? 그치? 나가서 놀 수 있는 집. 나가서 놀려면 실컷 우리 놀 수 있어. 갈 곳도 되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결단해서 이 자리에 앉았어요. 여러분이 앉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건 맞지만 어쨌든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으로서 되게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영팀도 그렇겠죠. 앞에서 10명의 애들이 여기 있는 50명의 애들을 인도해 나가야 되니까 분명히 부담감들이 있어요. 근데 부담감 속에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부담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기도하면 풀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다 해봐서 알겠지만 어려운 문제 앞에 뭐 해야 돼? 포기해야 돼. 어려운 문제가 보이면 패스한다고 해서 그 다음은 답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 어려운 문제가 보이면 고민을 하는 거야. 이 문제의 답이 뭘까? 그치?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까? 물어보기도 하고 또 우리가 배우기도 하면서 계속 고민을 해나가야 돼요. 고민하면 문제가 풀립니다. 근데 어렵다는 이유가 맞긴 맞지만 그 이유가 계속 오래 지속이 되면 오래 지속됐다고 해서 문제가 풀리는 건 아니에요. 신앙생활에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어요. 분명히 우리 가운데 연약함들이 찾아오고 시험거리가 찾아와요. 그건 청년대 때만인 건 아니고 나도 그렇고 저 뒤에 계신 집사님들도 그러실걸. 근데 그때마다 힘들다는 말은 팩트가 맞아. 근데 힘든다는 말로 평생 멈추는 사람 말은 아니에요. 분명히 힘든 시간을 통과해야 되지만 그 힘듦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 움직여야 돼. 풀어야 되고 근데 그냥 푸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돼? 고민해야 돼. 근데 그것을 우리 신앙 모습으로 바꾸면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좀 강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애가 나한테 그런 이야기 했어요. 문제 앞에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문제 뭔데? 그래? 이렇게 해야 돼. 이런 문제 별로 없어요. 문제 앞에 힘든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뭔가? 한번 생각해보면 힘을 기르면 돼. 그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힘을 기르면 되는 거지. 그 문제라는 정답이 A라고 해서 A라는 정답이 너들 인생의 모든 정답이 아니고 또 어떤 상황에서는 B라는 정답이 있을 수도 있고 C라는 정답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때마다 넘어지고 앞에서 끙끙 앓힌다.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은 내가 힘을 길러 나가면 돼요. 우리가 마치 운동하러 가서 열심히 운동해서 힘을 기르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 힘을 길러야 돼요. 몸은 내 영혼의 힘은 영적인 힘은 여전히 5살인데 어때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똑같은 것이 아니라 더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 근데 그걸 어떻게 이기겠냐? 누군가 가르쳐 준다고 해서 그 매뉴얼 돌아야 돼서 이긴다? 아니에요.
내가 그 힘을 길러나가요. 그러면서 이제 무슨 이야기, 어떤 좀 말씀을 좀 나누면서 여러분과 좀 도전을 해볼까 고민을 하다가 한 사람이 떠올랐어. 오늘 이제 말씀에 등장하는 이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 삼손이라는 사람이에요. 삼손이라는 사람 들어봤지? 되게 쉽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접근성도 좀 좋을 것 같아서 이 인물을 가지고 좀 강점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한 12주, 13주 동안 이제 좀 천천히 여러분과 좀 묵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이 내용 전달은 한 주면 다 끝나요. 근데 내용 전달의 목적이 아니라 말씀을 내가 꼭꼭 씹어서 그 안에 있는 영양분을 흡수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좀 잘 집중하셔서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정신 차리고, 자, 눈 부릅뜨고, 눈에 힘 딱 주고, 눈 힘. 좋았어. 자, 지난주에 한국 뉴스를 보는데 가수가 있는데 그 가수 콘서트에 한국은 아직 겨울이잖아. 줄이 어마어마하게 서 있어요. 그래서 아나운서가 가서 물어봐요. 줄 서 있는 사람한테. 아직 콘서트 시작하려면 대여섯 시간이 남아있는데 왜 이렇게 추운데 벌써 나와가지고는 줄을 서고 있냐. 인터뷰를 해요. 그 인터뷰를 하는데 그 당하는 애가 대답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보고 싶어서? 가수 보고 싶어서. 그지? 요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인데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재밌잖아요. 이게 정답이었어요. 그 무거운 뉴스에 아나운서가 어떻게 이게 쓰게 됐으면 했는데 재밌잖아요. 이게 대답이었어요. 근데 그게 되게 웃겼는데 생각해보니까 재미가 없으면 그 자리에 서 있었겠냐 이 말이에요. 그 인터뷰를 보면서 그 사람들이 그 생각 없이 말했다고 생각했던 그 한마디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을 이해하는 핵심이겠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MZ세대 그러잖아요. 그 MZ세대의 개념이 내가 이렇게 찾아봤는데 포털 사이트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죠? 어떤 포털 사이트는 나도 그 MZ세대에 포함이 되어 있고 나는 그 MZ세대를 이해를 못 하겠는데 왜 내가 포함되어 있는지 모르겠고 또 너무 어린 데는 보니까 또 MZ세대가 아니던데 내가 보니까 저거 유리할 때만 필요한 것만 써가지고는 뭐 이게 MZ세대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 MZ세대들 저는 X세대 출신이에요. 그때마다 무슨 세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세대를 설명하는 가장 키워드가 뭐냐면 바로 감각의 세대였어요. 감각의 세대. 무슨 말인지 알아? 되게 조용하고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요 나이 때만 할 수 있는 독특한 세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이제 50, 60대여 가지고 머리 막 염색하고 막 피어싱 뚫고 막 스포츠카 사고 그럴 수는 없잖아. 그 때가 있다. 그 때가 바로 요 10대, 20대. 근데 그 10대, 20대가 이제 우리가 막 문화가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할수록 접근하는 대상들이 달라지고 우리가 보는 정보들이 달라지니까 아마 그 세대의 이름이 바뀌어 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공통점은 뭐냐면 그 세대에 필요한 거는 재미라는 거예요. 재미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아무리 시간이 있어도 사람들이 가지 않습니까? 근데 재미만 있으면 돈이 들어도 시간이 들어도 내가 기다려야 되는 어떤 수고를 들어서라도 가는 세대가 바로 이 젊은 세대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동일하게 이 세대들이 그 세대에 적응해 나가는 것처럼 우리 이 청년의 세대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들을 우리가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일이든지 우리가 의무적으로 하고 무슨 일이든지 우리가 뭔가 강제로 하고 뭐 그런 느낌보다 뭔가 좀 재밌게 하면 뭔가 더 즐겁게 하면 능력이 임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한번 보면 5장에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PPT 한번 띄워줄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이 말씀을 보니까 두 가지 이 단어가 제 눈에 좀 들어오는데 첫 번째는 자원함으로 하며 두 번째는 기꺼이 하는 거예요. 자원함으로 하고 기꺼이 한다는 건 누가 시켜서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한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하는 이유가 뭘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재미가 없으면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재미라는 어떤 자발성이
우리를 일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즐기면서 그 가운데 은사를 찾아나가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찾아나가는 시간들이 바로 이 청년의 시대라는 거예요. 청년의 때. 지금 이 때만이 그것을 찾을 수 있는 거지, 이제 30이 넘어가고 40이 넘어가면 찾은 무언가로 너는 누구신가요? 새신자 앉으세요. 찾은 무언가로 뭘 해야 되냐면 이제 우리는 쓰임을 받아요. 지금 이 나이 때 이러고 다니는 게 정상이야, 비정상이야? 정상이지. 이걸 보고 마음이 시험 드는 사람 있어, 없어? 어떻게 예배 시간을 생겨 돌아다니냐면서 막 마음이 힘든 사람 있어? 없어요. 얼마나 이뻐, 얼마나 귀여워. 똑같다 이 말이지. 우리 눈에 보일 때 부족함이 아니라 그때 누릴 수 있는 것들이야. 와, 쟤 때문에 오늘 설교에 한 문장이 있어. 맞지? 저때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리는 게 은혜인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니야. 우리는 어쩌면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제 나이 때는 이상한 게 아니야. 똑같이 너희들이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게 고통으로 생각하고 이상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이상한 거지만, 너희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막 짜증도 나고 이런 것들이 이상한 게 아니라 이 시대에 넘어가야 될 고난의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넘어가야 되는 거면 제가 아무 예배 시간에 어떻게 보면 방해되는 시간인데도 최선을 다해서 뛰어다니고 최선을 다해서 방해하자. 그지? 그때 늘 즐길 수 있는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되게 필요한데, 만약에 저런 애가 들어와서는 뛰어다니고 눈치 보고 뛰어다니고 그러면 얼마나 우리 보기에 그렇겠어. 우리 청년들의 표정이 그렇다. 그치? 오늘 설교의 소스들이 이해해. 우리 청년들의 표정이 그렇다는 거야. 뭔가 우리가 기쁨이 있어야 돼. 어떤 파이팅이 좀 있어야 돼. 뭔가 힘이 있어야 되는데 벌써 표정부터 시작이 막 밑에서 중력이 막 끌어당기는 것처럼 표정이, 자 옆에서 표정 한번 봐봐요. 그리고 이야기해줘봐. 이 표정은 이렇다. 이렇게 하면 이야기해줘봐. 이야기해줘봐 빨리. 화났어? 니 가봐. 너 화났어. 또 네 표정은 이렇습니다. 한번 이야기해줘봐. 아, 세준이 이쁘네. 그리고 한번 예배 드릴 때 나는 이렇게 카메라를 이렇게 들어가지고는 너들 얼굴 한번 찍어보고 싶어. 이거 찍었어. 인스타에 한번 올려보고 싶어. 이게 도대체 찬양에는 주님이 나의 기쁨 되시고 하면서 표정은 주님이 나의 최악인 거고 막 그런 표정이. 요거를 우리가 의식적으로 생각을 좀 해야 돼. 이 시간대가 우리가 잠도 오고 피곤한 시간이지만 하지만 어쨌든 어떻습니까? 교회 오면 저도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이 전통적인 우리 한국 교회 시스템이 있잖아. 그게 사역이 많아. 일이 많아. 벌써 지금 이게 몇 학제야? 민규 너 교사하고 있냐? 몇 학제야 지금 이게? 몇 번째? 세 번째. 네. 시스템적으로 이게 좀 과한 사역이 있어서 힘들기도 해. 근데 여기서는 힘든가? 그렇지 않잖아. 또. 주일이 끝나서 월요일날 우리가 시상밖으로 나가면 어떻습니까? 계속되는 경쟁과 또 주변에서 나를 향해서 기대하는 것과 분주한 생활 속에 아무리 나를 묵상해봐도 나는 항상 부족한 것 같고 항상 못난 것 같고 항상 나만 넘어지는 것 같고 나만 쓰러지는 듯한 어떤 그런 패배의 의식 속에 우리가 사로잡혀 살아가는 시대가 안타깝게도 청년의 시대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어요. 저는 운동을 했었으니까 시합에 나가서 필요한 첫 번째가 있다면 뭐가 필요하고? 사기야, 사기. 눈빛이지. 그래서 우리 뭐 이렇게 격투기 시합 같은 거 보면 시합 전에 막 둘이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눈싸움을 하잖아요. 그 눈싸움을 져버리면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몸이 떨리기 시작. 몸이 떨리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내가 주먹을 못 줘요. 경험해봤는지 모르겠지만 시합에 나갈 때 내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앞에 내가 너무 강한 느낌이 딱 들었어. 이미 눈싸움에 졌어. 그러면 도복을 잡을 때 이 손에 힘이 안 들어. 잡히지 지금. 기세가 무너지면 그렇다고요. 머릿속에 생각은 많은데 이렇게 하면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승리할 수 있다. 생각은 많은데 기세가 무너져버리는 순간 생각한 대로 우리의 몸이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그 시합 속에 패배하고 돌아오면 어떤 마음이 들까?
아, 나는 이제 패배했으니까 맨날 루저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까? 그렇게 무너져 살아야 될까? 어떻게 우리가 피드백을 해요? 내가 다시 어떻게 승리자로 돌아갈 수 있을지를 고민한다. 청년의 때가 이게 반복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회복되었다가 또 무너졌다가 또 회복되었다가 무너졌다가 그 영혼의 굳은살이 배해. 굳은살이 배이잖아. 나 이런 굳은살 있는 데를 이렇게 만지면 아프지가 않아. 이런 데는 찔러도 안 아파요. 근데 굳은살이 없는 데는 조금만 만져도 아프고. 청년의 때 우리가 연약한 이유는 굳은살이 배었다는 거, 그 시간들을 견뎌나가고 훈련을 한다는 건데, 고민을 했다는 건데, 자꾸 한번 패배주의, 패배의식에 빠져가지고는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그게 가장 위험하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의 자리를 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하나님의 도전이 있어요. 첫 번째는 팀으로 사역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팀 사역이에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할 때부터 사람을 혼자 창조 안 하고 팀으로 창조하셨어요. 남자와 여자, 가정으로 창조하셨어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할 수 있는, 내가 찬양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수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사람을 의식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옆에 사람을 통해서 내가 뭔가 감사가 있었을 수도 있고, 어쨌든 나 혼자 있을 땐 절제가 안 돼. 나 혼자 있을 땐 의식도 안 돼. 근데 옆에 사람이 있음으로 내가 힘이 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있어 없어? 없었어. 있지. 난 너무 힘든데 집에 갔더니 부모님이 날 안아줬어. 그래서 힘이 날 수도 있고, 와 내가 너무 힘들어 했는데 어떤 친구가 와서 우리 밥 안 먹자 해서 그 친구가 밥을 사주고 교제함으로써 힘을 낼 수도 있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아베바처럼 갑자기 막 힘들어졌다고 우리 스스로 회복했다고 할 수 없어. 그걸 너무 잘 아셔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줬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만나볼 이 삼손의 가장 큰 약점이 뭐였냐면 바로 이 팀을 만들어서 공동체 속에서 일하는 방법을 몰랐다. 저만 믿었다. 힘이 세고. 아마 삼손이 이 시대에 있었으면 우리 남주 정도의 피지컬이 되지 않을까. 힘 세고 머리 창창한 길면서 그걸 하나님 얼마나 더 잘생기게 만들었겠어. 믿는 구석이 있는 거지. 자기한테 있는 재능이 너무 많으니까 별 사람 인식 안 하고 자기 혼자 그냥 시라소니처럼 독구다이고 살았다 이 말이야. 모세가 어땠습니까? 모세도 성경을 여러분 잘 안 보세요. 원래 자기 혼자 일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장인어른이 이드로의 조언을 듣고 난 뒤에 모세가 팀 사역을 하기 시작했고, 그 팀 사역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또 모세에게 힘과 능력이 생겼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는 조모임, 또 우리가 무슨 팀으로 움직이는 이것들을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그냥 교회에서 만든 시스템이 아니라 성경에서 사람이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스템이 바로 이 팀이기 때문에. 팀이 없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 오늘의 모습을 여러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신앙 어때요? 물어봤을 때 저는 완벽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거든. 나도 똑같이. 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하다. 근데 팀이 없었다. 어떻게 될까? 혼자 이 다리로서 있으면 이 시간 오래 못 가요. 근데 다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때요? 버틸 수 있는 시간들이 더 늘어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팀으로 주신 조모임이라든지 팀 모임들이 교회에서 만들어낸 의무적인 모임이 아니라 너희들을 위한 하나님의 플랜이야. 그러니까 이 팀 모임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그래서 장원이도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한 겹줄은 쉽게 끊어지는데 세 겹줄 이상은 잘 안 끊어진다.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공동체. 두 번째는 승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길이 우리의 강점으로 일하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보면 따라하고 흉내내는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신앙생활 하고 나면 그냥 예배 잘 드리고 말씀 잘 보고 기도 잘하고 이게 너무 기본적인 건데, 그냥 우리가 마치 지금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숨 쉬고 물 먹고 잠자는 건 너무 기본적인 건데, 여기에 우리가 정형화가 되어 있어서 이것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각 몸만 보더라도 장점이 있어요. 머리에 장점이 있고, 눈에 장점이 있고, 입에 장점이 있고, 손에 장점이 있고, 발에 장점이 있어요. 손이 발 따라하면 안 돼, 그지? 발이 손 따라 할 수가 없어, 그지? 코가 똑같은 구멍이 있다고 귀 따라 할 수 없고, 귀가 코 따라 할 수 없어요. 뭐 귓속말할 때 코로 예입 갖다 대 너무 이상하잖아, 그림이. 하나님이 가장 좋고 가장 정확하고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독특한 모양으로 살 수 있게 줬다 이 말이야. 그래서 하늘에는 뭐가 날아다녀? 새가 날아다니지. 하늘에 사자가 날아다니고 코끼리가 날아다니진 않잖아. 그리고 바다에는 뭐가 살아요? 뭐 생선이 살고 또 뭐가 살지? 뭐 고래가 살고 이런 거 살지. 뭐 호랑이 이런 게 안 산단 말이야. 하나님이 각자 필요한 자리에 아주 좋은 달란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럼 뭐 해야 돼? 먼저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 내가 호랑이인지, 내가 돌고래인지, 내가 독수리인지 정체성을 알아야 돼. 그 정체성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다른 것으로 말씀하지 않고 말씀으로만 말씀하세요. 사용 설명서가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라는 사용 설명서, 다시 말해서 나한테 이 폰이 있는데 이 폰을 내가 설명서를 안 보면 그냥 사람들이 보고 이러면 카톡되네, 이러면 사진기 되네, 이러면 전화되네, 거기서 끝이야. 더 이상 이 안에 숨겨져 있는 내용을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기계 정말 잘 다루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육자실에 있으면 김한길 전사님이 이런 거 엄청 잘했어요. 뭐 말하면 뭐 이걸로 하면 되는데, 뭐 이걸로 하면 되는데 해봐라 그러면 진짜 뭐 이 안에서 뭐 별의별 놀라운 역사들이 뭐 나타나는 걸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양반이 하는 걸 이렇게 보면 나랑 차이점이 있다면 거기는 집요하게 설명서나 정보를 엄청 많아. 네, 아는 만큼 사용하더라. 동일하게 소크라테스가 그랬잖아. 이 자신을 알아. 내가 나를 아는 만큼 내가 가지고 있는 사를 사용할 수 있다. 근데 우리 삶에 너희들의 사용 설명서가 뭐냐 이거야. 사용 설명서가 뭐겠어? 그렇지, 말씀이지. 말씀이란 사용 설명서가 있는데 이걸 보지 않고 자꾸 그냥 나한테는 이런 기능이 없나? 비교만 하는 거야. 이렇게 보니까 세윤이 형은 기타도 잘 치고 세윤이 형은 노래 잘 부르는 것 같은데 나는 기타도 못 치고 자꾸 비교만 하는 거야. 근데 생각해보면 기타 치는 세윤이한테는 찬양 듣는사를 줬으니까 그쪽으로 가는 거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친절한 마음을 줘서 새신자들을 잘 웰컴할 수 있는 마음을 줬을 수도 있고, 그렇지? 어떤 사람에게는 또 성실한 걸 줘서 뭔가 준비를 할 때 같이 도와줄 수 있는, 또 우리 어떤 사람에게는 또 서비스 정신을 줘서 홀리 카페에서 섬길 수 있는, 어떤 사람에게는 또 컴퓨터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줘서 뭐 주어를 만든다거나 영상을 만든다거나 다 각기 사용되는 게 다른데, 우리는 자꾸 내한테 있는 것을 발견하기 이전에 옆 사람한테 없는 것을 자꾸 불평하고 고민하고 비교하더라 이 말이에요. 비교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 두 가지야. 비참하거나 교만해지거나. 비교해봤더니 없으니까 교만해지고, 비교해봤더니 내가 저만보다 나은 것 같은데 교만해. 비참해지거나 교만해, 둘 중 하나더라고.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준 게 분명히 있는데 그 강점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자꾸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뭔가를 해야 한다는 이유보다 하지 말아야지라는 이유를 더 찾게 돼요. 세상이 그렇게 변하고 있잖아.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어? 로봇 시대로, AI 시대로, 하기 싫고 사람의 게으름을 이용한 과학이 더 많이 발달해서 이제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없어져 나중에는 부메랑처럼 그 모든 일들이 우리 사람들한테 돌아올 거 아니야. 오늘 우리 이 삼손의 이야기를 잠깐 오늘은 좀 보고 넘어갈 건데, 이 삼손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머리가 길고 힘센 사람으로 성경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행 가방 중에 굉장히 튼튼한 가방이 있지. 메이크 뭐야? 샘소나이트라는 가방이 있죠. 그게 삼손이라는 이름에서 나온 메이크예요. 알았어? 어떻게 알았어? 그래. 이게 또 민규의 장점이야. 또 이런 쓸데없는 정보를 잘 알고 있잖아. 그 정도로 삼손은 이 강한 사람, 힘센 사람의 대명사였어요. 근데 성경을 한번 보면 삼손이 힘센 사람이었고 힘센 삼손이 나타나니까 기대하십시오 라고 성경이 시작되지 않아요. 삼손의 이야기는 이 마노아라는 삼손의 엄마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우리 13장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오, 마노아라는 사람이 누구 엄마야? 삼손 엄마였어, 그지? 삼손 엄마인데 이 엄마의 원래의 이 증상이 뭐였냐면 출산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 아기를 낳지 못하는 사람이었어. 이 시대에 아기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완전 베리베리 루잖아. 이거는 사람 취급을 못 받던 시대였어요. 특히 이때 당시에 이 사람이 성공했다는 이 집에 자녀가 몇 명이냐가 아니고 이 집에 아들이 몇 명이냐가. 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집은 복받은 집, 자녀가 없으면 이 집은 저주받은 집이었어요. 이 말씀을 보면 얼마나 또 위로가 돼요. 우리 집 아들이 3명이에요. 얼마나 또 위로가 되는지. 그 정도로 이 당시에는 자녀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던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문제가 뭐였어요? 그런 시대에 이 가정에 자녀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녀가 없었다는 게 그냥 없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 사람은 이제 조롱의 대상이라. 다니면 수근수근거리는 거예요. 도대체 저 양반은 뭘 잘못했길래, 저 양반이 어떻게 살았길래 집에 자녀가 없냐면서 사람들이 마치 지금 가장 심한 욕으로 그 사람이 지나갈 때마다 조롱하고 욕하는 장면이랑 똑같은 거예요. 자, 우리 이제 밖에 나가면 만나는 사람마다 욕먹는다 생각하고 너도 저 문 밖에 나가다 생각해. 기분이 어때? 기분이 좋지 않아. 밖에 나가기 싫어. 죽고 싶은 마음 들걸? 지금 이 마노이가 그런 상태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분명히 세상의 기준에서는 실패한 사람이었어요. 우리도 가지지 못해서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마노이처럼 다 있는 것 같은데 나만 없는 것 같아서 시험 든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자, 이 마노아가 또 그의 아내가 겪었던 이 고난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이 하나님이 택한 가정이지만 그 가정의 고난과 어려움, 실패 왜 줬을까? 왜 하나님이 그냥 좀 애도 좀 붕붕맞게 해주고 아들도 막 많이 주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을까? 성경을 한번 여러분 쭉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의 의미 중에 가장 중요한 의미는 이거예요. 나의 신앙과 나의 인내를 그 실패한 자리에서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한테 돈 100만 원 이렇게 줘봐요. 이 사람이 나한테 땡큐 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지. 방금 흉악범이 감옥에 갇혔다가 출소했어도 이 사람한테 100만 원 주면 땡큐라고 말할 거. 너무 당연한 거죠. 근데 우리 관계가 그걸로 됩니까? 옆에 있는 친구들 관계 속에 우리 무조건 100만 원 주는 이런 행위만 합니까? 상처도 주거든. 시험도 주거든. 싸우기도 하거든. 근데 어떤 관계가 좋은 관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하는 관계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다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면 너무너무 엉망진창이야. 하나님이 나한테 잘해주면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입이 나오고 조그만 내 인생에 문제 생기면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관계가 막 지지직 금가는 소리가 안 나고 와장창 깨져버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진짜 내 사람인지를 언제 아는가? 내가 기분 좋을 때 알아? 아니에요. 내가 위기에 빠졌을 때. 내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내 옆에 있는 친구가 진짜 친구예요. 그죠? 우리도 너무 잘 알고 있잖아. 똑같이 위기 상황 속에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면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나의 인내가 증명되더라. 우리 사사기 12장을 한번 보면 8절에서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9절만 한번 띄워주세요. 9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다. 자, 사사기 12장 14절을 한번 봅시다.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에게 아들 3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8년이다. 어때요? 말씀을 우리가 그냥 읽었지만 이상한 거 없습니까? 어떻게
한 사람이 자녀를 60명 낳을 수가 있어. 너 생각해봐. 너도 결혼해서 60명의 자녀를 낳는다 생각해봐. 어때 지금? 이거 결혼한 사람이 있네. 어때? 너 지금부터 자녀를 60명 낳아야 돼. 어떻게 생각해? 아찔한 게 아니라 이거는 이혼은 아니지만 이 문제가 있는 거. 어떻게 한 사람이 60명을 낳아요? 그것도 여기 보니까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이 얼마나 하나님 공평한 하나님이 30명씩 60명을 낳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사람의 어떤 시간적으로 봐도 생리적으로 봐도 불가능한 거예요. 이 말은 사사들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한테 뭐가 있었다는 거야? 세컨드가 있었다는 거야. 첩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당시에 권력이 있고 힘이 있었던 사람들은 첩이 많았다 이 말이에요. 본 부인 말고 첫 번째 와이프 말고 세컨드 와이프, 서드 와이프, 와이프들이 많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사시대를 어떤 시대라고 우리 한 몇 주간 이야기했습니까? 암흑기 시대. 어떤 시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스스로 무언가를 계속 만들어내려고 시도한 시대가 바로 이 사사시대였어요. 하나님이 주신 한 남자와 한 여자로 가정을 이루고 거기에 자란 아이로 만족하지 못했다 이 말이죠. 스스로 쟁취하려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많은 아이를 낳겠다. 왜? 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집은 성공한 집안이라는 세상적 가치의 관점이 있었습니다. 아이를 많이 낳겠다고 문제 해결을 자기 자신이 한번 해보겠다고 이 여자, 저 여자를 자기 와이프로 다 끌어당겼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신앙의 성도의 패배의 출발 지점이었어요.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지금 고난도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고난의 열쇠도 주님께 있는데 주신 것 앞에 내가 만족하지 못하는 거야. 내 기준에 이건 아닌 거야.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고 내가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고 살아왔고 내가 새벽기도 간 시간이 몇 시면 내가 들면 헌금이 얼마인데 주신 게 하나님 이거밖에 안 됩니까? 하나님이 안 준다면 오케이 제가 이때까지 배웠고 제 인맥, 제 돈 다 가지고 와서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라고 출발한 시대가 사사시대였고 그 출발이 망함의 지름길이었어요. 그런데 왜 삼손 이전에 이 마노아와 그의 아내를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셨냐면 이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자녀가 없어서 도롱거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녀를 가지려고 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어. 점점 늙어가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강구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어땠습니까? 이래 보니까 와이프는 벌써 할매가 되어가고 있고 자기도 지금 막 나이가 들어가고 있으니까 자기 집에 있던 종 하가를 데리고 와서는 세컨 삼아가지고는 자녀를 낳아버렸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마노아와 그 아내가 아브라함보다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의 시간들을 인내로 잘 견뎠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이 사사시대의 많은 사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에도 불구하고 첩을 들여서까지 세컨드를 들여서까지 자녀를 가진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성공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욕심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욕심이 자라 뭐가 되니? 결국은 죄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죄가 장성해서 결국 그 죄 짓는 사람의 자리가 어디로 연결된다고? 사망의 자리로 연결됐더라 이 말이에요. 작은 욕심인 것 같아요. 야, 요거 하나인데 어때? 라고 유혹하지만 그 한 방울이 결국 몸에 들어갔을 때 그 모든 세포 자금과 안에 있는 독극물들이 우리 몸에 점점 퍼지기 시작하면서 어때요? 결국 우리를 죽음의 자리로, 사망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뭐 했냐면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선택했던 단 한 가지 액션이 침묵하고 기다리는 거였어요.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어려움 앞에 에이씨 하고 돌아설 수도 있었는데 그 어려움 앞에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선택한 것은 침묵하고 기다리는 거였어요. 여러분 침묵하고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결코 침묵하고 기다릴 수 없습니다. 반대가 돼요. 침묵이 아니라 항의하고 내 방법을 선택하게 돼요. 거기 안에는 뭐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안 하면 내 인생이 망할 수도 있겠다라는 내 마음속에 생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다른 특별함이 없었어요.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거라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침묵하고 기다렸어요.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때에 우리가 원하시는 걸 주지 않을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그렇게 많이는 안 살았지만 그래도 뭐 신입생들보다는 내가 20년을 20한 3, 5년을 더 살았긴 살았는데 뭐 이게 나이 폭이 좀 있으니까 그렇게 많이 살진 않았지만 지나고 보니까 나도 원망한 때가 있었고 나도 힘들 때가 있었고 나도 포기할 때가 있었지만 지나고 보니 와 그때 그거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한번 좀 묵상을 해보면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를 쓰고 달라고 한다고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결혼을 해보고 애를 놓으니까 훨씬 더 잘 알겠어. 집에서 요리는 내가 하고 이렇게 막 칼로 막 다다다다다 쓸고 있으면 애들이 쳐다보면 그게 얼마나 신기한 거야, 그지? 뭐가 은빛이 다다닥 지나갈 때마다 막 반동갈이 나 있고 뭐 다다닥 떨리니까 성준이가 너무 신기한 거야. 아빠 나도 그거 아빠 나도 한번 해보면 안 돼? 당연히 안 되지. 근데 성준이가 막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하면 내가 들어줘야 돼? 아니지. 걔가 와서 아빠 뭐 3일 밤낮으로 아빠 나도 칼 한번 맞아보면 안 돼? 맞아보면 안 돼? 그걸 보면서 야, 너 정말 너무 간절하고 너무 애가 어리가 있구나. 오케이, 칼 한번 만져봐라. 주겠냐 이 말이야.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그 칼을 지가 쥘 날이 온다 이 말이야. 지 사랑하는 여자가 생기고 나중에 결혼하면 그래서 결혼했더니 또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요리할 일들이 생기더라 이 말이야. 때가 되면 주시더라 이 말이야. 그 때를 기다리고 침묵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항의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더라 이 말이야. 오늘 이 마노아와 아내를 보여주는 장면은 이 사람들이 얼마나 훌륭한 삼손은 아내를 보이고 싶은 것이 아니라 조롱의 시대, 아이가 없으면 망했다고 손가락 받는 그 시대 속에서도 그들은 그 마음속에 저들 마음대로 결정하고 저들 마음대로 힘을 내서 저들이 뭔가를 만들어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요즘 운전하러 가봐라. 조금 밀리면 어떤 급한 사람들은 깜빡이놓고 이쪽 가고 또 깜빡이고 왼쪽 가고 다다다다 이런다. 근데 결국 도착하는 시간은 별반 차이 안 나. 그때는 되게 빠른 것 같은데 내가 니보다 빠르지고 하는 것 같은데 걔 도착하면 그 다음 나 바로 거의 도착해. 우리 도착하면 뭐 왜 그렇게 빨리 가서 이때 도착했는데 비슷한데 이해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도 똑같다 이 말이에요. 내가 내 스스로 뭔가 항의하고 그래서 내 방법대로 깜빡이 놓고 일로 갔다 요리조리 요리 1초 2초 간축돼서 되게 빨리 가는 거였지만 똑같더라 이 말이죠. 그 마노아와 그 아내가 그에 대한 지혜를 가지고 살았던 가정이기 때문에 삼손을 먼저 소개하기 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가정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인 성도의 삶을 보여줬다 이 말이에요. 딱 한 구절이야. 하나님 나 기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말씀 잘 보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 액션이 아니고 사랑하면 그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성도입니다라는 뜻이 뭐예요? 나는 크리스천입니다라는 뜻이 뭐예요? 나 열심히 막 새벽기도 나오고 뭐 열심히 막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나는 성도입니다라는 뜻은 딱 하나예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 다음 옵션은 뭐가 될지 몰라요. 근데 옵션을 가지고 만나는 만남은 위험한 만남이에요. 네가 어디 가서 자매가 한 명 있네. 어쨌든 네가 네 여자친구한테 결혼하자 하는데 네 나하고 결혼하면 다이아 사줄게. 네 나하고 결혼하면 내가 집 한 채 사줄게. 처음에는 막 심장이 벌렁벌렁 뛰겠지. 뭐 다이아 받지 뭐 집 하나 하지만 집 받고 다이아 받고 나면 어찌 할까? 그 프로포즈에 넘어갈 사람 있어? 아무리 그렇게도 그 프로포즈에 넘어가면 안 돼. 알겠지? 아무리 뭘 사준다 그래도 그걸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을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사람이 날 어떻게 했어요? 사랑했어요. 마치 나한테 이만한 다이아는 없지만 그 남자가 나한테 그냥 뭐 18개 금가락처럼 끼워주더라도 이 남자가 날 사랑하고 내가 이 남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이 되는 거지 다른 옵션이 있어서 그 만남의 결과가 성공으로 이어가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열심히 새벽 기도한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희들이 열심히 사역한다고 하나님의 관계가 너희들이 열심히 뭐 예배를 하고 일을 한다고 하나님의 관계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열심히 기도하게 되고 말씀을 볼 수밖에 없고 봉사할 수밖에 없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데
더 중요한 거를 우리가 보지 않고 다른 옵션들만 자꾸 붙잡고 나아가니까 어때? 계속 힘이 빠지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좀 도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이 뜻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이 없는 너희들의 열심과 사역과 너희들의 어떤 투자는 오히려 너희들의 사기를 더 꺾어내고, 그렇게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사단의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우리 청년들, 다른 것보다 먼저 우리가 매주일 고백하고 확인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냐. 사랑하면 많은 것들이 해결됩니다. 사랑하면 많은 것들이 덮어져요. 사랑하면 많은 것들이 이해가 되어지고, 사랑하면 희생하게 되어 있고, 사랑하면 손해가 아니에요. 우리 청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성도입니다가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배 보는 사람입니다 라는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사랑의 스토리 속에 아름다운 예배는 풍성히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성도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 여덟 가운데 회복되었을 때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로 승리하며 나아갈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이렇게 찬양하고 같이 기도할 때에 다른 것보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식었던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그냥 일로만 살았던 월커의 마음들이 좀 없어지고 월시퍼의 마음들이 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달라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이 찬양은 우리 집에 유치부 아이 문성준이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 우리 집에서 가정예배 드릴 때마다 부르는 찬송가가 이 찬송가. 근데 이 찬송가가 되게 쉬운 찬송가인데 들어보면 이 고백이 다야. 크리스찬의 고백이 다른 고백이 필요 없어. 이 고백이면 충분해. 오늘 이 찬양을 여러분 가사로 부르지 말고 여러분의 고백으로 함께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아까 전에 꼬맹이가 들어와서 아무것도 눈치 보지 않고 천방지축으로 돌아다녀 그 나이를 누리고 살아갔던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도 여기서 누구 눈치 보고 그러지 말고 오늘 여러분에게 줄 시간을 우리가 잘 누려야지. 찬양을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 잘 누리길 축복합니다.